네, 알죠. 예, 저희 시작 부분만 한 번만. 예, 순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하고 주 예수 기뻐 찬양의 살아계신 주 그리고 나는 믿네 이렇게 하는데 다 끊어서 할게요. 연결해서 하는 것이 주 예수 기뻐 찬양의 처음 시작만 한번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소에 하시던 패턴들이 있나요? 예, 주 예수 기뻐 찬양 한번 해보죠. 예, 드럼 먼저 들어가면 되겠네요. 예, 드럼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줍니다. 드럼이 가운데서 들어가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여기 위에 두 줄 있잖아요. 이 두 줄을 하고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예. 그럼 바로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지혜예요. 보통 F로 안 하시나? 예, 그리고 그다음 살아계신 주는 평소 하시던 대로 하고 나는 믿네 그대로 하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 기쁨의 찬송에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감사하며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해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우리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사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에 다스리시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랑 권세 받고 이기시었네. 신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놓으셨던 것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랑 권세 받고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주는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랑 권세 받고 이기시었네. 생명의 힘은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요단 건너보다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랑 권세 받고 이기시었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일의 성도님,
그리고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기뻐해야 될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성찬식도 하고 계란도 나누면서 또 칸타타를 부르면서 박수치면서 기뻐해야 될 부활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예배이지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무지하기 때문에 병들고 아파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압니다. 또 이렇게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예배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한일의 성도님들 잘 계시죠?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죠?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간의 무력감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됩니다. 인간의 죄악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탐욕과 이기심, 그리고 죄악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하나님 지키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지한 저희들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징계를 주시고 채찍을 주실 때 저희들이 빨리 깨닫고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해서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일깨워 주시고 정말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 하나님의 더 큰 매와 채찍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 늘 인식하면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많은 자영업자들, 그리고 소상공인들, 그리고 취약한 근로자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일교회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서로 얼굴을 뵌 지 오래됐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공동체로 묶어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목회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하시는 것 다 들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일교회를 지혜롭게 잘 이끌고 나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 전보다도 몇 배나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저희들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교만함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의 특별 찬양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빨리 정상으로 돌아와서 우리 교회 앞에 아름답고 향기 나는 라일락 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서로 악수하면서 인사 나누게 하여 주시고 점심도 같이 먹으면서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어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된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주
감사합니다. 이 귀한 찬양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 계신 분들께서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 오늘 예배 섬기기 위해서 나오신 또 우리 본당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말 부활의 기쁨과 감격,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 부활하신 기쁨은 어느 때보다 우리 10년 가운데 또 간절함과 또 소망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까지가 이제 정부에서는 권장하는 사회적 거리 유지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상황이 좋아졌는데 이제 마지막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섬기는 마음으로 함께 잘 노력을 한다면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예배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이제 정식적으로 진행되기까지는 또 여러 결정해야 되는 단계와 조금 더 추이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상황을 봐서 또 당에서 의논을 해서 결정이 되는 대로 또 우리 각 성도님들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얼굴 보면서 예배하는 것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쁜 일인지를 우리 어려운 때에 우리가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또 오늘 예배도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전심으로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명단에 관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일에 헌금을 했는데 그 다음 주일 주보에 이름이 오르지 않았습니다라고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셔서 광고를 드립니다. 주일에 온라인으로 지금 헌금을 하고 계신데 헌금하는 집계 시간은 주일 낮 12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12시 이전에 온라인으로 헌금하신 분들은 오늘 주일에 집계가 되어서 다음 주 주보에 기재가 되고요. 주일 낮 12시가 넘어서 오후 시간에 온라인 헌금을 하신 분들께서는 2주 후에 주보에 광고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온라인 헌금을 농협 통장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교회 재정들을 국민은행 통장으로 하나로 통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으로 하신 분들도 온라인 헌금 기록이 되지만 농협 하셨던 분들도 이제 주보에 나와 있는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잘 메모해 두셨다가 함께 이용을 해 주시면 또 우리가 또 교회 헌금 관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에 함께 만나서 이렇게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전화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서 요즘에 여러 가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간에 또 서로의 소식도 묻고 또 안부도 전하고 또 위에서 더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처럼 서로 교제하는 것들이 또 새로운 과거와는 다르게 또 새로운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또 변화된 문화도 우리 적응을 한번 해본다면 또 유익하게 잘 활용을 하게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광고 또 새로운 광고들은 주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흠량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기쁜 부활 주일에 우리가 그 부활의 기쁨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우리 모든 심령들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여러 가지 제목들을 따라 특별히 부활절 감사 예물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믿음을 담아드린 귀한 물질이오니 하나님 함께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 심을 수 있는 씨앗과 또한 생활에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한 많은 성도님들 또 우리 온 국민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오며 모든 일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말하지 못할 여러 가지 사정들 또한 육신의 질병들로 인하여 또 고통당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순종함으로 또한 성도의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남은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목소리가 크십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는 해마다 봄이 되면 봄마다 이렇게 저에게 신비로움을 주는 어떤 일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실 텐데 마른 나뭇가지에 봄이 되면 새싹이 돋아오르잖아요. 그 새싹을 볼 때마다 참 신비롭다 하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 나뭇가지에서 어떻게 저렇게 파릇파릇한 새싹, 생명이 돋아 나오는 거잖아요. 그 생명이 마치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 생명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면서 이제 신비롭게 여기곤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직접 경험을 한 일인데요. 한 2년 전쯤에 제가 이제 일하는 목양실에 이제 화분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2년 전쯤에 이제 대단히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아마 며칠간 또 교회를 비우는 교회 일로 교회를 비우는 사이에 너무 더워서 화분들이 다 이렇게 몰살을 당한 적이 있어요. 몰살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 화분들 가운데 하나인 이제 벵갈 고무나무 화분도 잎이 대단히 큰 그런 나무였는데 벵갈 고무나무도 잎이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그 나무가 이제 너무 더워서 더위에 지쳐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화분을 잘 아시는 어느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가만 조금 이제 기다려 보라는 겁니다. 조금 기다려 보면 잎이 다시 이제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잎이 올라왔을까요? 안 올라왔을까요? 2년 전 얘기인데 지금 어제 찍은 사진입니다. 잎이 올라와가지고 키는 제 한 가슴 정도나 될까요? 그리고 잎이 손바닥보다도 훨씬 큰 잎들이 이렇게 나서 지금 아주 싱싱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죽은 것처럼 보여서 끝난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었던 거죠. 겉모습만 보고서 끝이라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죽음과 부활도 이와 유사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나 한 번 죽는 육신의 죽음이 끝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죽어보면 압니다. 죽어보면 이게 끝이 아니었구나, 뭔가 더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겠지요. 그러나 죽고 나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이미 때는 늦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그 마지막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부활이 있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수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그 이후에 일어난 부활, 우리가 기념하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내용이고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전체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15장 앞부분에 있는 몇 구절 말씀들을 살펴볼 텐데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먼저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먼저 이 사실들을 전했다 그랬는데 여기서 먼저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인 의미에서 먼저 전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 내용적인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전했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전했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부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섞여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마 이런 사람들이 없을 줄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만, 만약 혹 여러분 가운데 부활에 대한 확신, 믿음이 없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왜 부활이 가장 중요한지, 그리고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일까요? 생명이 가장 중요하죠. 생명이 없으면 다른 것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은 죄로부터 승리하여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매우 단순하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복잡하기도 합니다. 단순하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을 합니다. 창세기의 첫 이야기가 바로 그런 내용들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죄를 지었다. 그렇게 해서 죄 때문에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고 다시 살려볼까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죄인들을 구원할 방도를 마련하셨습니다. 그 얘기가, 그런 역사들이 쭉 진행되다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며 또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사망을 이기는 승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죄 가운데 있다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오늘 17절과 34절에 나옵니다. 자,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을 두고서 34절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사실상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부활이 정말 확실한 사건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어떤 잘못된 관습 하나를 예를 들어서 교인들에게 이 부활을 설명을 합니다. 당시에 어떤 잘못된 관습이 있었냐면 죽은 자들에게 세례를 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랬던 것 같지는 않고요. 말시온과 같은 이단들에게서 주로 행해진 듯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주는 것. 왜 죽은 사람에게 세례를 줄까요? 죽은 이후에 뭔가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혹은 믿기 때문에 염두에 두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려고 했을 겁니다. 자, 그들이 죽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 믿지 않고 죽으셔가지고 이 아버지 어떡하나 좀 천국 좀 보내드리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례도 받지 않아가지고 그 아들이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었지만 아버지에게 세례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을 이제 불러다 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목사님 좀 와서 세례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죽은 아버지의 시신을 침대 위에 뉘어놓고 이제 아들이 그 침대 아래에 들어가서 눕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기억나시겠지만 이제 문답을 하잖아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임을 믿습니까? 그럼 받는 사람이 아멘 하고 그 화답을 하고서 이제 고백을 해야 이렇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고백을 할 수 없으니까 이 세례를 집례하는 자가 그 시신 앞에서 이렇게 물으면 그 시신 아래에 있는 그 아들 혹은 그 세례를 주고자 하는 그 살아있는 사람이 대신해서 대답을 예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베푸는 자가 죽은 자에게 이 세례를 베풀곤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일입니다. 잘못된 그런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더러더러 행해지곤 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죽은 자들에게도 세례를 베풀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분명히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기 때문일 텐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활이 없다고 한다니 여러분의 믿음은 모순된 믿음입니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논증을 하는 것이 사실은 익숙하지 않아서 또 성경을 읽는 성도님들은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여 부활을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그 얘기를 지금 이 예를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부활을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확실한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믿으십시오 라고 한다고 해서 믿음이 그 자리에 즉시 생겨나는 것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믿으십시오 한다고 믿음 생겨나는 것 아니고요. 내가 믿어야지 결단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이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으로 화답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셨으니까 믿어진 것이고 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으로 화답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저 사람 정신이 이상하게 됐나 봐.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안 만나봤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든 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믿어질 수 없는, 믿기 어려운 그 믿음이 우리들 속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얘기를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정말 좋은 예입니다. 본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죠.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가두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바울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 그곳에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고 유대인들도 많이 사는 도시였는데 그곳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잡아다가 예루살렘 데리고 와서 감옥에 가두어야 되겠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에서 이제는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외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이 정말 확실하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자기 자신의 삶의 변화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는 위험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하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얘기가 오늘 30절과 31절 말씀에 나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지금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날마다 목숨을 내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가 이렇게 목숨을 내걸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있다는 얘기죠. 32절 앞부분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일이 있으리요라고 고백을 했는데 여기서 사람의 방법으로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인간적인 목적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용감함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든지 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즉 바울이 지금 목숨 걸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 때문이라는 고백을 지금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부활이 없으면 왜 이 고생을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고난도 묵묵히 감당을 해내셨습니다. 그 이유 역시 부활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역시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의 인생은 담대해집니다. 지금 고생하는 것 내 힘으로 견디기 힘들지만 부활의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는 넉넉하게 이깁니다. 인생에서 두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 역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맞설 수가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한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인생에서 어려운 일, 힘든 일 혹은 정말 그 괴로운 일들, 그 숱한 모든 인생의 길 앞에서 오직 부활의 소망으로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부활을 믿는 자와 부활을 믿지 않는 자의
그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잠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대략 2017년 정도라고 나오는데요. 몇 년 전부터 유행하고 있는 단어들 가운데 YOLO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You only live once라고 하는 그 문장을 줄여서 앞글자를 따서 YOLO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YOLO 인생 얘기들 많이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 단어를 좀 좋은 의도로 사용을 하는 말이지만 본래 외국에서 사용되었던 의도는 좋은 의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도 아주 위험한 단어가 YOLO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워낙 사람들이 삶에 지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을 때 현실의 답답한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이게 해결할 길이 없고 그럴 때 인생 한 번 사는 거잖아, 너무 답답하게 매여 있지만 말고 좀 자유를 누려봐, 좀 이렇게 좋은 의도로 좋은 분위기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본래 이 말이 사용되었던 그 외국에서는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좀 어두운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자살을 하거나 아주 좋지 못한 행동들을 하면서 YOLO를 외치는 거죠.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까짓 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뛰어내리면서 YOLO 외치면서 뛰어내린다든지,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32절 후반부 말씀을 보십시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한 번 사는 인생,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자 라는 삶의 자세를 갖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모습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은, 성경적으로 볼 때 이 말은 잘못되었다, 인생은 한 번 살고 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줍니다. 지금 사는 인생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그 인생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가 온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이 숱하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히브리서 9장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신 것이지요. 자,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속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속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말에 속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에 속아서 현실의 쾌락에만 쫓아서 살아가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부활을 믿는 성도는 경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 오늘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것이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이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입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 땅에 사는 삶 한 번뿐인 것 아니니까 이 땅 살아가는 동안 그 심판을 바라보며 부활을 염두에 두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감정대로 사는 것 편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쉬운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신앙생활하는 것은 불편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이며 또한 영생을 받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즈음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있다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결코 쉬운 삶은 아니지만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우리 경건의 훈련을, 경건한 삶을 더욱더 힘쓸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조금 더 힘을 내셔서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도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부활에 대한 확신으로 담대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신 이 귀하고 복된 부활주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10년 가운데 부활의 믿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새기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 땅 가운데 삶을 담대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처럼 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즐겁던 아이날 쇠쇠의 할말 사랑 권세 되고 승리하셨네. 나의 참된 소망 걷잡는 심 전혀 없는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